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십자가와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와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십자가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모든 욕심을 다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는 책임을 져주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비정은 요즘에 짐승맛도 못한 그런 부모들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이런 정신 이상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누가 제일 예쁜가 물어보세요.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말합니다. 그 형편없이 생긴 것도,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주인이 두들겨 패고 또 말 안 들으니까 막 몽둥이로 패고 안 되니까 칼을 팍 던지는데 그때 백인이 탁 그 백인 목사님 한 분이 막느라고 손으로 막았는데 목사님 손에 칼이 찍히는 바람에 그 흑인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사갈 테니까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라.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이 흑인을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자기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흑인이 막 자기 건성이 있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막 그 백인을 속을 상하게 하니까 그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막아주느라고
이 손에 상처 입은 그 상처를 앞에다가 이렇게 보였더니 한참 있다가 무릎을 팍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후로부터 잘 복종을 하더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도 핏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면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자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돈을 주고 샀으면은 판 사람은 돈을 받은 이후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그 사람은 자기 권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멸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사신 바 주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노예가 아니라 행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는 왕자와 같이, 왕자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 유치반 아이들에게 복음성가 부르는데 보니까 나는 왕자, 너는 공주, 서로 자기들끼리 나는 왕자, 너는 공주, 나는 공주, 너는 왕자, 그러면서 율동하면서 교회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난 채, 똑똑한 채, 또 주님 앞에 내 자유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부산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춘천을 가든지 인천을 갈 때 여러분 차를 탔으면 가만히 앉아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 혼자 1호칸에서 8호칸, 15칸까지 빨리 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밤낮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기차가 자동으로 목적지 가면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부딸이 이거 차를 탔으면 딱 맡기면 차가 책임지고 실어다 주는데 이것을 미안하다고 아니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기 혼자 차 안에 앉아가지고도 이거 쥐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맡아주신 하나님이 짐을 안 맡아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했고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이건 내 겁니다. 내가 맡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안합니다. 뭐 어떤 핑계든지 맡기지 않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딱 맡기고 다 맡기고 주여 맡기고 맡아 그렇게 여러분 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은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는데 슬픔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고 그런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성경에 그 말씀했지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고 정말 환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눈물도 슬픔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어려움과 역경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다 내 짐을
내 행사를, 내 길을, 내 모든 도모를 다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막 다 주시려고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걱정이 더 적은데도 걱정 많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상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삽니다. 왜? 그 걱정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세상에 전매특급맡은 것이 아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걱정이 있어도 왜 걱정하고 안 하고 삽니까?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도 천재개벽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단지라도 그냥 주님께 뜻대로 주님 맡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편안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가면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살면 주의 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가지면은 모든 생활이 즐거울 텐데, 매일처럼 내일 아직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만나 부닥쳐 보지도 않는 것을 미리부터 내일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어째고 저째고 자꾸 걱정을 하니까 머리는 좁은데 그 걱정은 많이 집어넣고 사니까 기쁨도 없지요, 반가움도 없지요, 취미도 없지요, 의욕도 없지요, 목적도 없지요,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사니까 삶이 항상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뭔가 채워져 있으면 만족한데, 고독이라는 것은 있을 것이 없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꽉 차 있어도 물리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쁨이 있어도 물리칠 수 있고, 믿음만 강해도 물리칠 수 있고, 소망만 딱 세워져 있어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고독, 슬픔, 외로움, 초조, 막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가 매일처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매일처럼 전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끌어들이는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리치시고 딱 떠나시고, 그런 것에서 얽매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자유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정말 안 믿는 사람에게 무언으로도 전도가 됩니다. 나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고 걱정이 쭉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막 슬픔, 괴로움, 어려움, 환난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패기가 있고 미래가 보이고 막 그렇게 살면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기뻐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저 태능 있는 쪽에 옥한음 친구 목사님이 거기 목회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북무에 갔는데 어떤 식사 대접하는 분이 아주 그 정릉동인데 그 영등포에 있어서 제일 끝에 안양 가까운 그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이사 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분이 거기서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쎄하면서 이런 말 해요. 자기가 솔직히 어떤 요정에서 그 근무를 했는데, 비어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손님하고 술을 먹고, 손님 다 가면은 막,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밤낮 술병같이 내 몸이 술만 들어가야 되고, 억지로 웃어줘야 되고, 비유만 차줘야 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슬퍼서 길바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은혜 교회를 앞에 있는데 성도들이 막 찬양을 하면서 막 기쁨으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떡이 나서 나 오늘 저 근무 좀 빠집니다 하고 따라갔답니다.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니 세상에 연부를 구두는 집사가 자기 그 술집에 단골 손님이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저 양반이 나하고 어쩌고 밤낮 우리 술 먹으러 와서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이 없지요? 네? 그런데 실망해가지고 거기서 고개 팍 숙여 있다가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가까운데 교회 가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또 딴 데 가서도 그런 상처받을까 봐 차를 몰고 끝도 없이 달리다가 서울 끝에 정영동까지 은행 막 정처 없이 왔다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지면 자기 손님이 없는 곳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다 보니까 그 교회 등록을 해서 거기서 신앙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참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이후부터는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없어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예수만 살고, 주여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예수 안에서 내 정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름답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 삶이 어려운 게 여성들은 영등포 그 공장에 많이 간 우리 참 그런 영등포 공장에 갔다고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할 나이에 일을 해야 되고, 또 남자들은 왜 그렇게 깡패들이 많았는지 주묵시개가 많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제 좋은 이제 생활하고, 남자들은 그 깡패 주묵시개에 있던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분들이 이제 목사님 된 분이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이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시골에 이제 갔는데, 옆에 앉은 분이 이래라 하면 저래자 하고, 요러자 하면 고러자 하고, 하자 하면 말자 하고, 깔짝깔짝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한번 쥐어박으면서, 노루는 몽둥이로 쳐야 되고, 내 같은 놈은 성령의 방망이로 얻어맞아야 돼! 팍! 얼마나 쐐기 때렸는지 여기 이빨이 부러지고 입이 다 터져가지고 결국은 먹기 시작하다가 끝이 났답니다. 사람 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청년은 어디 이제 부임을 했는데,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인데, 자꾸 옆에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막 주먹이 쥐었다가 피었다가 주먹이 피었다가, 전에 같으면 이거 주먹 갈피도 없고 두 손가락만 갖다 대도 저기 뻥 떨어질 그런 빼빼한 청년이 약을 올리는데, 이분이 막 못 참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확 열고 막 뛰어갔는데,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가 했더니 마당에 가서 십자가로 판을 벌려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 지르는가 하면 예수가 사람 죽이네 하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이 청년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되고 무궁계에 지금 잘 일하고 있습니다. 날 보고 형님 형제 삼아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계 쭉 따라서, 야, 형님한테 인사해라. 예, 동생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나는 그 그룹에 또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변화된, 얼마나 훌륭하게 사역하는지 참 천사처럼 역사합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면 자기도 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신앙생활의 매친이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얼굴에 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뒤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 안 하고, 어떤 분은 속상해서 나 구역장 안 해, 집사 안 해, 교사 안 해, 성가대 안 해, 뭐 안 해. 그분들은 물에 죽인 종이 맛도 못한 인간이, 우리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복음순과 같이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하다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했느니라.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를 지지하게 믿었으면 핍박도 한 번 못 받아보고 예수쟁이라고 욕도 한 번 안 들어보고, 왜? 그들과 마음을 같이, 동질성을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는 동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네?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별된 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인침을 받은 자요, 천국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은 또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약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백전불굴의 신앙으로 송죽 같은 절개를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되지 않게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입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우는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예수 때문에 땀도 흘려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몸살도 나도 그것이 다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 우리가 십자가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지고. 그렇다고 지금 저 산에 가서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밤낮 걸머지고 평생을 그거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사명을 지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 집사님, 위원장, 성가대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 그분들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이요, 그리스도의 선교사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전하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은 의인이 될 수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기보다도 밤낮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악하고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더럽고 장난 남을 저주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우리 팀워크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별나게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선 다른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들에게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온갖 희생이 따라야 되고 온갖 눈물이 있어야 되고 온갖 기도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아멘.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같이 고난도 참여할 줄 알고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명을 맡았을 때는요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약하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보다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체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국가 일을 맡아도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도 있고 보혈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권세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사명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 몽둥이 십자가 아니라 사명의 주님의 그 십자가 대열에서 정말 구속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 대열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민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들이 다들 조금 돌았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돌았어요,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가만히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센 놈이 일어나가지고요,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고 뭔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줄 믿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아멘! 이래요. 내가 보면 뒤에 앉아서 보면 참 도란 집단이다. 도란 집단. 여러분, 이 교회도 이전에 800명 모였어요. 이 교회가 옛날에 큰 교회였어요. 이전에 800명 모였어요. 제가 우연히 이렇게 교회 명부 정리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분들이 여기 다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기 남쪽에 가면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인산이대로 사람이 모였어요.
막 그냥 옆에 작은 교회만 그냥 다 끌어모았어요. 그냥 뭐 5만 프로그램 다 만들고 막 돈 쏟아붓고 막 광고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데 이민교회 교인들은 그렇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뭔가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게 있어요. 뭔가 좀 화끈한 게 있고 지릿지릿하고 짜릿한 게 있어요. 엄마야 그게 예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찌릿찌릿하고 짜릿다른 거예요. 뭐 색다른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막 색다른 걸 만드니까 막 그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 거기에 다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치가지고 막 성전 어마어마하게 치가지고 막 사람들 엄청 모은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 작은 교회 사람들이 빠져갖고 그 큰 교회를 갔네. 그런데 또 그런 또 골 때리는 목사들이 있더라고. 뭐라는가 하면 그 교회 성령이 임했다. 나도 그런 성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이전에 나오던 자기 교회 교인들하고 그 성령 받으려고 온 그 목사가 그것도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얼마나 민망해요. 요즘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뭐냐면 그냥 뭐랍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러면 성령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 중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목사가 누구냐? 바로 말 잘하는 목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발나발 거리면서 말 잘하는 목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지 나발나발 거리는 목사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나발나발 거리면은 그 나발나발 거리는 것도 다 쏙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떼라 그러는. 거짓 선지자가 나올 때 뭔가 하면 곁은 양의 옷을 다 입고 순진하게 노는데 속 안에는 뭐가 이리떼가 있대. 여러분 이리떼는 뭔가 하면은 순식간에 양을 잡아가 양 죽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 다 뜯어버리고 양 다리 양 살 다 뜯어먹고 그냥 뼈만 남기고 도망가는 게 이리떼입니다. 여러분 이리떼가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놓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다. 배가 고팠고 다 뜯어먹었네. 안에 사나운 이리가 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우리가 곁이 양이고 안이 일인데 우리가 곁이 일이라 그러고 안이 양이면 우리가 저기 일이라고 도망가는. 근데 곁에 양 모양을 싹 하고 와가지고 말을 나발나발나발 그러면서 말 잘하고 그러면 나중에 뭐냐 안에 있는 거 양 안에 있는 거 싹 뜯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목사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사는 그건 진짜 목사예요. 나발나발 그리고 말 잘하는 거는요 어느 순간에 확 다 뜯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이 NIM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목회 잘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교회 헌금했어요. 미국에서만 헌금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헌금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크리스탈 달아가지고 크리스탈 하나 이거 네 이름 박아줄게 100만 불 내라. 그 사람들은 좀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내 손이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런데 그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박아준다 그래가지고 100만 불 내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았어요. 그 100만 불 냈어요 진짜. 그 이름 박아줘. 근데 누가 와서 그거 봅니까? 이현숙 누가 보나? 누가 보냐고. 지 혼자 가서 지 혼자 보는 거지. 이현숙 누가 보? 아무도 안 보시고 누가 봅니까 그걸 갖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냥 땅 박아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지 이름 박아준다 그러니까 막 박았어요. 그거 가면요 전부 돈으로 다 깔아놨어요. 돈으로 다 깔아놨어요. 돈으로 다 깔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그 성당 돼버렸어요. 성당 돼버렸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그분이 말과 제주의 이 글제주의 글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당할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뭔가 사람들이 그거 다 쏟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쓸개 간 다 뺏기고 거기에 넘어가 본 거예요. 열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랬어요. 절벽 가까이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여러분 잘 아는 문장이에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해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뜨린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문장이요,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인용하고 한국 목사님들도 막 그냥 봐라, 로버트 슐러 봐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령 충만, 그런 거니까 전부 다 뭔가 막 로버트 슐러 따라한다고 생쇼를 안 했어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생쇼 안 했냐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내용은 다 걷어차고 그냥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이 따라갔어요. 얼마나 많이 따라갔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경이 왜곡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곡된 시대. 그리고 성령이 왜곡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이 시대가 남의 교인들을 끌어는 모이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면 적극적 신념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남의 교인 끌어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우리 교회 성령이 임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시다바리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냐? 성령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은 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 성령은 뭐를 증거하느냐?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라니까. 성경을 그냥 왔다 그냥 휘뜩휘뜩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 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와서는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엔 성령이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무 교인 끌어모으는 거, 그런 게 성령이 된 그런 시대예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파들이 잘 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전 사마리아 내 증인들이. 성령 받으면 근능을 받다, 능력을 받는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파워를, 힘을 이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를 받는 목적이 뭐냐, 이게. 권세 받는 목적이 내가 큰 권세를 성령이 임하면 권세가 온다, 권능이 온다. 그 받는 목적이 뭐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랍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 이것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처음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볼 때 나다나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는 참 결점이 많네. 너는 출신이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루살렘 스타일이 아니고 어부 출신이네. 너는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볼 때 베드로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했냐? 너는 바위다 이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이거예요. 너는 페트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볼 때는 베드로의 그 어떤 인간적인 결점을 한 개도 이야기 안 했어요. 한 개도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이야기했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너는 바위다. 너는 페트라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 이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의 장점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약점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약점은요, 당신이 나한테 내 약점을 말 안 해도요, 나는 늘 내 컴플렉스에 시달린다니까. 내 컴플렉스 내가 알아요.
내 열등감 내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립니까? 다 열등감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내가 거울을 보면 뭔가 모질하고 말이야. 그 뭐 보면 조금 뭐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 때 애들끼리 놀다가 장난치다가 옆에 있는 여학생 보고 이 못생긴 게 그래봐요. 못생긴 게 그래놓으면 난리 납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원수됩니다. 왜냐? 지가 못생긴 줄 아는데 그러다 말까지 하면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사도를 부를 때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들만 모았느냐? 다 열등한 사람들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어떻게 하느냐?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노골적으로 열등한 사람들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사도로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 중에 종교적인 엘리트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다들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를 때 종교적인 엘리트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에 종교적인 엘리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교적인 엘리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내 속에 육신에 선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하는 것이 없느라 내가 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종교적인 엘리트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실망한다 생각하면 나도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가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하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노동자 계천의 어부 출신의 날품파리에 어중이 오합지졸 다 모았어요. 전혀 도시 냄새가 내지 않는, 전혀 예루살렘 강남 스타일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총구석에 있는 사람,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일체 개의치 않았어요. 일체 개의치 않고 다 자기가 부른 사람들을 전부 다 위대한 교회 사도로 다 세워서 위로 올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이 비결이 뭐냐?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일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딱 베드로 보고 뭐라는 거야? 너는 페트라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바위다. 너는 개바다. 베드로의 목적 방향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바위가 아니에요. 흩날리는 능수보들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흔들릴 정도가 아니에요. 위로 팍 올라갔다가 땅으로 팍 꽂혔다가 오른쪽으로 팍 갔다가 또 왼쪽으로 팍 갔다가 완전히 사통팔달 온데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같지도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는 반석이다 그런 이야기를. 너는 페트라다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이거 실로 대단한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면 흔들릴 거 다 흔들려요. 위아래로 다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리고 위아래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려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요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너는 페트라의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너는 페트라의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트라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지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돼본 거예요. 교회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돈 8촌 일가 친척 중에 미국에 온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 온 사람 내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미국에 겁이 나서 못 와.
미국에 잠깐 놀러는 왔다 가도 겁이 나서 못 와. 근데 내가 미국에 있잖아요. 내가 23년을 살았다. 기적같이 살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랬어요.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겁이 없어야 돼요. 저도 겁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랬는가?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움직인 게 뭐냐? 너는 페트라다 이거야. 네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옆으로 흔들리고 너는 페트라, 너는 반석이다 이거. 너가 반석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반석이 되가는 거야. 인생이 반석이 되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가 요번에 보니까 이분이 지금 92살인데 얼마 전에 암에 걸리다가 또 암에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지미 카터.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었느냐?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뭐 사도 베드로처럼 되고 뭐 마태처럼 되는 게 뭐 많은 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방향만 쫙 따라가는 그것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그 인간을 봤는데 유명한 해국 제독 리오브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독과 면담을 하는데 이제 뭐 군인으로 살아야 될 자세 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22, 3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카터가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해군 제독이 네가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성적은 어떠냐 물으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뭔가 뭐 그때 젊을 때 그렇게 뭐 공부를 그렇게 뭐 어느 정도 하지 뭐 그렇게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이 해군 제독이 지미 카터 보고 뭐라는가 하면 자네 성적에서 자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 물어. 자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 그러니까 카터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독이 쏴붙이면서 뭐라는가 하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때 카터가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뭐가 됐느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뭐냐? 최선을 다하자. 그때 제독이 말한 대로 뭔가 하면 제독이 말한 게 왜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 최선을 다하자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암에서 또 나왔어요. 암에서 나와가지고 이 살이 이제 나이가 드시가 다 처져 있는데 망치 들고 가난한 사람 집주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가 오늘도 뭡니까? 그 해군 제독이 말하는 그 유정표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면 거의 다 열등감과 재치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맨날 필요 이상으로 공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학위가 3개, 4개 돼요. 박사학위. 목사의 영광이 목회지 무슨 공부예요? 왜냐? 공부에 대해 열등감이 많은 거예요. 열등감. 대학교를 무임승차를 해놓으니까 계속 그 열등감에 시달려. 그러니까 뭐냐? 죽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 죽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다 죽어야죠. 그래서 뭐냐? 이 열등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일본말로 캄프로마이즈, 영어로 하면 캄프로마이즈. 자꾸 자기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뭐라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신령하지 못하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세상적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낙담하기를 나는 무가치하다. 그렇게 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 니 거룩하지 못하다. 너는 낙담해라. 아이고, 니는 자격이 없다. 자꾸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더 쭈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목사님들 열등감과 재책에 시달리지 않은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를 누가 바꾸어 놓습니까? 이 베드로를 누가 바꾸어서 놓습니까? 이 베드로를 누가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가 바꿔놓는 거예요. 너는 페트레가 되리라! 너는 페트레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러니까 반석. 넘어지고 자빠지도 반석.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저스 감독 중에 토미 라소다라는 여러분 유명한 감독 아실 거예요. 토미 라소다. 텔레비에 한 번씩 나와요. 살아계신가 돌아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토미 라소다의 감독이 왜 참 훌륭한 감독이냐 우리가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선수가 오면요, 그 선수의 단점과 약점을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이야기하느냐, 그 선수가 목적하고 갈 수 있는 방향만 이야기를 해요.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박찬호가 촌놈이 LA 다저스에 들어왔어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던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요. 떼거지로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메이저리그에 많이 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개나사나 오지만은, 옛날에는 지 혼자 던졌단 말이에요. 내 구력이 여기서 통할까, 내 실력이 여기서 통할까 벌벌벌 떨고 있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백인들 떡떡대 이만한 놈들 뭐 그렇다고 박찬호가 영어를 합니까? 영어도 해봤자 유노 맨날 유노야. 박찬호는 유노에서 유노로 끝나는 게 박찬호 영어예요. 그래서 거기 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 실력이 지금 이 놈들하고 이 떡대 큰 놈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내 실력을 알 길이 있나. 그런데요,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뭐라 했는가 하면, 박찬호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너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여기에서 너는 20승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찬호 머리에 그게 박힌 거예요. 20승. 이 20승 굉장한 거예요. 나 잘 몰라요. 사실 야구 잘 몰라요. 뭐 이수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나 야구 스포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박찬호 거기 박힌 거예요. 20승. 그때 20승 넘어서 했어요. 그래서 뭐냐, 코리안 특급 박찬호라 그래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텍사스 어디 얄궂은 데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 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 때리려면 때리라. 그 때리려면 그거 다 치냅니다, 타자들이. 그 가서 그냥 허블나게 떡대가 그 다음 끝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오렐 허사이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강력하고 정확한 팔을 가진 그런 투수였다고. 이 야구라는 게 결국은 던지고 받고 하는 경쟁을 하는 건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는 선수고 굉장히 정확하게 던지는 그런 선수였대요. 사실 선수들 보면 뒤에서 보면 공이요 쫙 가다가 막 그래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그래 뭐 이렇게 공을 돌리가 하는지 뭐 이렇게 모르겠어. 그리고 이렇게 쫙 하다가 쫙 올라가고 그래요. 하여튼 거의 신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렐 허사이즈 선수가 굉장한 실력이 있는데 마음에 뭐가 있느냐? 소심증이 있는 거예요. 소심증이 뭐냐면 벌벌벌 뭐 좋게 말해서 소심증이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손이 떨리면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러면 설교 못 합니다. 연숙 집사를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겁이 나고 벌리고 이러면 설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들어가 있는데 뭔가 던지기는 잘 던지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던지는 선수인데 소심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미 라소다 감독이 뭐라고 불러주는가? 오렐 허사이즈라는 선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불독, 유아로 불독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불독 보면, 물 때 보면, 이래 물잖아요. 불독 보면, 이래 물잖아요. 그러니까 불독이라니까, 지가 그 올라가면 불독이 된 거예요. 이래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냐, 이 선수하고 붙으면 굉장히 끈질기게, 꺾게 해가지고, 이제 투수를 나가고 시키는 그런 유명한 투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표와 목적 그것만 딱 가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신학교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목적과 방향과 목표로 따라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가는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